자, 오늘은 로마서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소한 견해 차이로 다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은 꽤 긴 챕터예요. 23절이나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그 중에 일부만 읽었습니다. 이 성도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꽤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의 핵심은 1절 후반이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영어로는 NIV 성경에는 Do not quarrel over disputable matters. 그러니까 논쟁이 될 만한 사소한 문제에 관한 견해 차이로 다투지 마라. 사소한 의견 차이로 다투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할 때에 사소한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싸우지 마라,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출신 도도 다르고 해서 여러 성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는 견해 차이가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는 굉장히 다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왜? 서로 다르니까요. 그냥 자기 다르면 자기 찍을 때 한 표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산상집회, 우리 수양관 산상집회에 오신 강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자기 교회 얘기인지 남의 교회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창립기념회를 하는데 떡을 할 거냐 빵을 할 거냐 이거 가지고 8시간 회의를 해갖고 이제 떡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떡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인절미로 할 거냐 시루떡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또 갈라져 갖고 인절미파와 시루떡파가 8시간 회의를 하도 결론이 안 나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는 인절미파와 시루떡파가 갈라져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몰라도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에도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존재했습니다. 때로는 논쟁이 격화되어서 교회의 평화가 크게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분쟁이 대단히 심각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도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로마 교회는 여기 로마 14장에 바울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다투었던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죠. 그런데 이슈가 뭔가 하면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시장에다 내다 파는 고기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자기들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식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방신들은 거짓신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먹고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을 때 이거 이방신에게 드려진 거다 그러면 꺼림직해서 안 먹고, 또 포도주를 마셔도 이게 이방신에게 드려진 거다 하면 꺼림직해서 마시질 못하고, 이런 것들은 이방신에게 일단 바쳐진 것들은 절대로 먹고 마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편을 들어주었나?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강한 편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은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 편에 속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 강한 측에 속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투지 마라. 그러니까 첫째는 먹고 마시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날에 관한 문제입니다. 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날에 관한 논쟁은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을 해서 주일에 예배하는 행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감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각종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7대 절기를 다 지켜왔고 월삭도 지키고 금식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전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절기가 되면 7대 절기가 되면 우리가 이 날을 좀 더 다른 날보다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귀중한 날이냐, 다 똑같은 날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편을 들었나?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율법, 이런 제사법, 절기법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되었기 때문에 모든 날은 다 똑같다 이런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편, 오랜 동안 유대교의 그 풍습에서 어떤 날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외에도 다른 사소한 문제들이 교회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나, 천국은 어떻게 가나, 또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들이라 하는 것이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뭐 이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소한 문제들에 관한 견해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교회의 평화를 해치게 되고 교회 분열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로마서는 신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고 교리서입니다. 이 교리서에서 한 챕터를 할당할 정도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 많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도 변하고 교회 구성원들도 변했기 때문에 이슈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음주 기견 문제에 관해서 좀 더 포용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교회 목회자들은 맥주에 관해서는 이건 음료수다 이렇게 취급을 해요. 맥주는 그들에게는 그냥 음료수입니다. 밥 먹을 때 먹는 음료수이지 그걸 뭐 술 취하지 마라 하는 그런 술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또 18세기에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도 포도주에 관해서는 아주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한 모금만 딱 마셔도 이것은 프랑스 어느 동네 몇 년 된 포도주다 딱 알아맞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아맞힐 정도로 평소에 항상 많이 드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 가운데 이 담배를 즐겨 핀 분도 있습니다. 담배를 즐겨 핀 분도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시가를 그렇게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시가를 왜 피시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가를 피면은 설교 준비할 때에 말씀 생각이 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가를 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시가를 많이 피면은 과도하게 피시면은 건강에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펄전 목사님 대답은 내가 과도하게 피는 날에는 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어봐. 어떻게 피는 게 과도하게 피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입에 두 가치를 놓고 피면은 그때는 과도하게 피는 거니까 그때는 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가 스펄전 목사님 자서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완전히 끊는 계기가 발생했어요. 언제냐면 한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 시가를 피우는 걸 목사님이 본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야, 너는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그렇게 시가를 피우면 내 건강에 안 좋지 않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니다. 이래가지고는 그 소리를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부터 담배를 딱 끊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막 결정적으로 구원받느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이런 문제로 조금씩 문화에 따라서 견해가 갈라져 있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만 먹으면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담배만 피면 꼴초가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리스도인은 이런 건 입도 대지 마라, 아예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경 번역본을 어떤 번역본을 써야 되나, 어떤 교회는 킹 제임스 버전만 그 무오한 번역이고 다른 건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 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 때 악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무악기파 유악기파 이런 거 갈려가지고는 아예 교단이 분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 자기의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바울은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니까 이 옳은 데 다 따르라, 이렇게 남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좀 아주 단순하게 심플리티스틱하게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내 입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다투고 논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두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로, 성도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존재이고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의 종도 아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존재이다, 누구의 종도 아니다. 이게 첫째 문장이고, 또 두 번째 문장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다른 측면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발적인 종이다. 모든 사람의 종이 아니면서 또한 모든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나는 완전한 자유인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종이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리만 강조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또 자기 사상만 내세우고 자기 입장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종하기 어려운 종류의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원리만 강조해서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완전한 자유인이면서 또한 자발적인 종이다 하는 두 가지 원리 사이에서 지혜로운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로마서 14장에서 5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했고, 또 왜 그런 원리를 따라야 되나 하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5 basic rules, 그리고 3 reasons, 5가지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3가지 이유. 먼저 교회 안에 사소한 문제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때 5가지 행동 원리가 뭐냐. 첫째는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accept 혹은 welcome, welcome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포도주를 못 먹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 인정해주라 이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저런 고기나 포도주를 먹는구나, 그러면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먹느냐 마느냐 하는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지 마라 하는 것이죠. 바울이 행동 원리를 언급하는 출발점은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한 구주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모두 다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가 되었으니 모두 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받아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자녀가 여럿이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 다 자녀 아닙니까? 다 자녀인데 그 자식들끼리 사소한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아주 죽기까지 원수같이 지내고 그러면 아버지가 좋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한 아버지를 모신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 뭐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여당 찍어도 되고 야당 찍어도 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마라. 싸우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싸우지 마라. 그냥 여당을 찍던지 야당을 찍던지 자기가 알아서 찍는 거예요. 또 뭐 고기를 먹던지 말던지 자기가 알아서 먹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 받으라. 서로 받으라. 웰컴. 그 다음 두 번째는 3절 전반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Do not despise. 업신여기지 말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팔린다 해도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맘대로 먹어도 나는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그걸 먹을 때 속이 꺼름직하고 먹으면 왠지 체할 것 같고 마시면 왠지 이상하게 귀신 달라붙을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을 보고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때가 되면은 믿음이 강해져서 같이 그런 수준에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그런 것이니까는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아이고 저거는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래 저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쩔쩔매나 이러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라.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 멸시하지 마라. 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되나? 3절 후반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에서 받아주신 사람인데 당신이 누구간데 아버지께서 받은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는 3절 중반에 보니까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또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 강한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Do not criticize.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야, 저 사람들은 저 시장에 파는 고기나 포도주가 저게 우상에게 바쳐진 걸 모르는가? 아니 우상에게 바친 걸 저렇게 마음대로 먹고 있는가? 아이고 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로다. 저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이로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어. 어찌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강한 믿음을 주시고 또 사용하시는 종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 4절에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왜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인을 내가 비판하느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저에게 믿음이 강하도록 강한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어찌해서 아직 그런 단계에 오르지도 못했으면서 비판을 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 강한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적반하장격이죠. 적반하장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자 믿음을 강하게 하신 것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서로 멸시하고 비판하지 마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5절에 어떤 문제든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동하라. convinced in opinions.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에 확정된 생각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사용된 후 시장에 내다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신이 성경을 읽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확정지으려는 겁니다. 아, 나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이고 나는 왠지 아직도 좀 꺼림직하니까 안 먹겠다든가,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려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난 후에 이것이 옳다고 확신이 들면 자기 확신을 가져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기 확신을 가져라. 그렇죠. 그래서 확신에 따라서 먹겠다는 사람은 먹고 안 먹겠다는 사람은 먹지 마라 이겁니다. 자기 양심에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남들이 얘기하니까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양심에 옳다 하는 대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확신하는 것과 부조화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양심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기 꺼림직한데 남들이 다 먹으니까 그냥 휩쓸려 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먹어도 나는 이거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라. 사람이요, 자기 양심하고 행동하고가 이게 안 맞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혼란한 사람이 돼요. 정신분열증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자기 양심에는 이게 옳다 생각하는데 행동은 남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부조화스러워요. 양심과 행동이 어긋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래나 저래나 아무 상관없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 남을 따라서 행동하냐 이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딱 확신을 갖고 그대로 행동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5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해도 남을 배려하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마라. Never put a hindrance before your brothers. 그러니까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존재지만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칠 때에는 스스로 자기 자유를 제한할 줄도 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모든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다 내 의견에 합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서로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보를 이룰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생각해도 앞자리에, 바로 앞자리에 고기를 안 먹는 형제가 있을 때는, 그 형제 있을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먹고,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 주려는 겁니다. 뭐 먹는 거 잠깐 안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 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15절에 보니까 식물로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20절에 보니까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21절 후반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자기 의견이 옳고 더 큰 믿음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방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고 받아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배려하고 받아주라. 사실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싸우는 것은 큰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싸우죠.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느냐, 이거 가지고 부부싸움한 집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왜 빨래통에 넣을 때 둘둘 골 좀 펴갖고, 지가 신은 거면 좀 펴갖고 넣지 둘둘 말린 채로 그냥 넣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집이 그런 게 보다 아니에요. 저는 뭐
지가 다 해요. 물론 제 처가 90% 하고 저도 한 10% 하고 이제 그렇죠. 근데 제가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는데 보면 통계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TV 볼 때 채널 갖고 싸우다가 그냥 아주 TV 깨버리는 집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소한 문제 관해서 견해차가 나면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사소한 문제 관해서 서로를 배려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3절 후반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장에 파는 고기 먹는 자도 받으셨고 내 자식이다. 안 먹는 사람도 받으셨고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다 자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안 받아주면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서로 다투고 공격하지 말고 받아주라. 서로 어떻게 하라? 받아주라. 받아주라. 왜?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둘 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 6절 읽어보죠.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사람도 왜 안 먹어요? 왜 먹어요? 주를 위하여. 안 먹는 사람도 왜 안 먹어요? 주를 위하여. 전부 다 for the Lord,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안 먹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위하면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마라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절대 다수는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국회의원 나오면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왜?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가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 소수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으니라 말씀하셨잖아요. few, a few도 아닙니다. a few는 좀 있다는 얘기고요. few는 아주 적다는 말이에요.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몇 %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끼리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몇 안 되는 사람끼리 자식 몇 되지도 않는데 그날 서로 반목하고 다투지 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명절 끝나고 난 명절 후유증 서로 아이고 저건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일찍 갔나 이러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집에서 모이지 말고 밖에서 음식점에서 모여가지고 한 끼 먹고 애들 용돈 주고 그래 명절은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 됐습니다. 내 위에 어른들 다 돌아가셨어요. 다 어른 되니까 내 동생들 다 명절 되면 내가 40년 동안 어른들 찾아다니다가 명절 때마다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이제는 내 동생들 명절 이틀 전에 다 식사 대접하고 용돈 다 주고 그리고 명절날은 니네 집에서 알아서 해라. 좋대네 아주 좋대.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내년 1월 달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시래네. 그냥 지금 하는 제도가 아주 좋대네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뭐 그런 걸 꼭 하고 와가지고 그냥 싸워가면서 먹을 거 뭐 있어요. 사소한 문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는요 서로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뭐 꼭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집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서로 받고, 둘째로 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끼리니까 서로 위해줘라. 그 다음 셋째 이유는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은 죄를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없어졌어요. 면제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뭔가 하면, 심판대 앞에서 뭘 하나 하면, 너는 왜 고기를 먹었느냐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는 왜 시장에서 파는 우상숭배에 사용된 고기를 먹었냐 물어보면, 남들 다 먹는데 어떻게 나만 안 먹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거룩한 것이라고 믿고 속되지 않은 것이라고 믿고 내가 기도하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딱 자기 입장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11절 12절도 읽어봐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너는 강남중앙 침략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러면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이것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짓고 할 날이 다 온다 이거예요. 짓고 한다. 하나님께 다 짓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잘했도다, 그것은 내가 잘못했도다, 잘한 것은 상 주시고 잘못한 것은 상을 좀 뺏기고, 그러니까 상 한 5개 잘한 거로 탔다가 잘못한 걸로 또 뺏기고 해가지고 2개 남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 상을 받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한테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다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물으실 때에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준비를 해야 된다. 대답할 수 있는, 짓고 할 수 있는 말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때에 하나님도 내가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하고 당신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또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너는 상 받아라, 너는 상 뺏겨라, 이런 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나 작은 문제를 가지고 좁은 시각으로 다투지 말고 멀리 영혼을 내다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14장 7절 8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목적은 내 의견을 관철시켜 가지고 내가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음을 넓히시고 사소한 문제 관해서 남을 배려하고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